수요일 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준비 찬양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메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메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쓰러져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혼자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세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따뜻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또 더러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설 수 있고 혹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목숨을 해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가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고난은 우리를 잠깐은 쓰러뜨릴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며 또 선언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할 거예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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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를 희망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욕하다. 아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하늘을 나는 새도 아버지 하나님 또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며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미물보다도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또한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이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도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즉 회개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더운 것 같아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가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를 향하여 내려쳐지고 있고 아주 잠시 동안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킨 바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보다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차가 고급차가 3대인데 나는 1대밖에 없어. 저 사람은 건물이 5채나 있는데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해서 자기가 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우리 옷장에 보게 되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고 새 옷을 꺼낼 때보다 보면 안 입는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옷이 2벌 이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눠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보통 개척하고 한 7년 정도는 거의 7명, 8명 주일 참석 인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저기 한주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김효원 선생님 올 때까지는 한 5명, 그 2분이 오시고 나서 항상 7명, 8명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2분이 오셨을 때 보니까 저희 교회에 찬양을 할 수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7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그 악기를 다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를 그 여자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서 그럼 너는 거기 가서 반주해라. 뭐 우리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찬양한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저기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너는 거기서 가서 섬겨라. 그러면은 누가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반주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거기 가서 섬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고3인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잘 찾아보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요새 저희 교회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오게 돼서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의 직접적인 열매도 있지만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나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문을 주셨을까? 그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물론 우리도 작고 우리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족한 가운데에도 언제나 나눌 것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교회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명절, 구정이나 이런 추석 때가 다가오면 공원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남아 있는 재정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물 세트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뭐 한 2만 원, 그 정도 되는 10,000원, 2만 원 되는 거 있으면 한 15개 정도 사가지고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없으면 또 할 수 없죠. 있는 형편에서 가진 것 안에서 나누게 되면 그 부분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찬양에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풍요로워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데 뭐냐면 실질적이에요. 너가 많이 있는 것, 너가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나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각 분야 가운데 이번 주에 설교하실 신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거에는 7 영역이 있어요. 크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다음에 종교, 예술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7 분야가 있어요. 이 7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세계관으로 그 분야를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걸 법제화시켜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나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 아이들이 여성 호르몬을 맞는다든지 여자 아이가 남성 호르몬을 맞는다든지 그거를 부모가 말렸을 때 오히려 부모로부터 부모를 자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부모에게 강제적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녀에게서 분리를 시켜요. 이 법제화가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또 분야별로 같이 협력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나라가 지켜지거나 가만히 있는다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으면 역사를 통하여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권한과 권익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다 빼앗아 가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 젊은 날에 2,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힘든 그런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경북에서 법정 싸움을 하는 걸 봤는데 딱 하나로 집약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있는 것처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그걸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법정에 가서 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거 빼앗겨요. 그거 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권한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아요. 그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법정 싸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에 대해서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 관리해 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누군가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법적인 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며칠 내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14일 내에 답하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 여러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것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수요일 날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잠깐 묵상하다가 오늘 낮에 여기 주변에서 그 앰뷸런스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강정치킨이라는 곳에서 거기 이제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청소하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있다가 오늘 퇴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 들었던 것을 사고 나기 전에 다 해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간병인 비용이 10만 원씩 들고 거기다음에 치료비 이게 해서 이제 몇 천이 나와서 몇 달 만에 몇 천이 나왔더라고요. 교회도 아주 신실하게 잘 다니시는 분이시고 다행인 거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 통장에 남아 있는 재정들을 찾아서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아주머니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물론 우리가 교회가 그분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지만 또 크게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거든요. 또 하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가 다쳤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다쳤을 때도 위로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서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여기 강정치킨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 저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재정들을 자꾸 열어줄까? 저희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열린 문을 허락하셔 주실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벌써 새벽부터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미화원 택배하는 사람들, 여기 공공근로 일하는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계속 커피나 차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느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참 위로하기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 졸이며 살아가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코로나 걸렸으며 나도 덩달아서 갑자기 격리 조치될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얼마나 그게 저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는지 가슴이 줄어들고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다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그 받을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겠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누가 이 시대에 대해서 위로자가 없을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다독거려주고 누군가 격려해줄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서울이나 인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가운데 도시락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 제가 가는 쪽방촌에서는 그 도시락을 받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인간 천사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누구한테 물 한 병 받는 게 뭐 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사놓은 물도 거기 갈 때마다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꼭 교회만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세례 요한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옷 2벌이 있느냐 한 벌을 나눠줘라. 너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는 자에게 나눠라. 그리고 너가 세금을 많이 걷느냐 세금을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걷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평안히 가라 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 힘이 있다면 도울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내밀 것이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먼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은 받아서 행복하고 주는 사람은 줄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돕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그냥 기도로서 그냥 생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는 눈에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말로만 덥다 뜨겁다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2벌 이상의 옷과 또 먹을 것과 또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이웃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말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김수영 성도님이 헌금 바구니 좀 가져오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몸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린 아버지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빈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 주의 위로하심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주일 오후 2시에 신승환 목사님이 같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전했던 이시영 전도사님 학교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분이 나오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실하고 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공간을 뜨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잘 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시영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